시편 78편에 있는 내용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두 구절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78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편 78편이 시작됩니다. 처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지은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 장본인들, 그렇게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9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죄의 장본인들이 누구인가? 에브라임 지파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지적만 하시나요? 아니죠. 징계도 하시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67절, 68절 보시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죠. 대신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버리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을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브라임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들을 정말 버려버리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주신 또 하나의 경고예요. 아니, 또 한 번의 징계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이, 에브라임을 버리셨다라는 말은 에브라임을 포기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브라임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또 한 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범죄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그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라? 처음에는 1대1로 만나서 얘기해라. 그래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리라는 말이.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내 형제가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77에 49, 490번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버려라, 그런 말 아니죠. 끝까지 용서해란 말이죠.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용서해라 하는 그런 의미.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1대1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야같이 여기라. 겨우 3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할 리가 없죠. 또 성경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아니한 양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두고 여기저기 헤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말씀들은 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신, 아니 어떻게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아니 몇 번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두세 번 해보고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야같이 여기라 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 아까 1대1로 가서 만나고 두세 사람이 가서 만나고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야같이 여기라, 이 말은 3번 해보고 안 되면 4번째는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방인과 세리야같이 여기라는 말도 그 잘못한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마지막 또 한 번 방법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상종을 하지 아니하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부모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 번 타이릅니다. 권면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가서 또 잘못하고 또 가서 또 잘못하면 어때요? 이제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 잡혀가게 하고 감옥에 넣어서라도 교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버린 게 아니, 포기한 게 아니, 마지막 방법이 그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심정이 없었다면 시편 78편이 이렇게 길어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시편 78편의 내용은 한 절이면 좋게, 어떤 에브라임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버리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 이 한 절이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징계하고 또 한 번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한 번 징계하고 결국은 이제 에브라임을 버리고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이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이 시편 78편 맨 마지막 절 70절과 71절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70절, 71절 두 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 지파로 하여금 에브라임을 괴롭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저놈들 정말 말 듣지 않는 놈들이다. 이제 내가 그들을 버렸다. 대신에 너희 유다 지파를 택하였으니 너희들 그들을 좀 혼내줘라.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아니,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심으로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지파를 잘 돌보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큰 기업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가 애써서 키운 그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큰아들에게 물려주죠. 그런데 큰아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아무리 봐도 무능해. 그 일을 이어갈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눈물을 머금고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네 형은 자격이 없다. 내가 형은 버렸다. 그러니 너라도 잘해라. 단순히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네가 더 잘해서 네 형을 좀 네가 잘 보살펴 주어라.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형에게 물려주지 않고 동생에게 물려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런 의미예요. 네가 형보다 나으니까 네가 형을 좀 잘 돌봐 주어라 하는 그런 의미죠. 오늘 71절 보세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지금 유다지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유다지파를 선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는 에브라임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자주 쓰여요. 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다는 것은 유다지파를 선택하여 에브라임 지파를 돌보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버리고 유다를 선택하신 것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 여러 지파들 가운데서 그토록 범죄하고 잘못한,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지파를 선택하신 것이,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이었어요. 그를 선택하여 그처럼 문제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를 돌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돌보셨다고 말합니까? 여기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책망과 징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 택하신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았다고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지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감싸고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때려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기도 해요. 아니, 그래도 계속해서 잘못하면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나는 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나를 버리시는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잘못하면 때릴지언정, 잘못하면 징계할지언정, 아니 잘못하면 버리는 것처럼 하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포기하진 않아요. 버리셔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어떤 가운데서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큰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